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라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아 그 앞에서 쫓아내실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반복적인 죄가 주는 결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완벽하게 산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실수가 많고 과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짐승들은 자기들이 붙잡히는 이유가 아주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고 붙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인생을 살 때 실수를 저지르고 가오를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실수가 주는 유익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실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실수는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 자세부터 달라야 되는 것이고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가다가 혹여 실수하거나 잊어먹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든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깊이 내면 가운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나 준비나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를 그냥 안 가지면 되고 얼굴 안 보면 그냥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유익이 없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아쉬운 게 있냐. 해가지고서는 안 만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깔보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금방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계속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셈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모습이 왜 그런 것이냐? 그들의 선조들과 그들의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복적인 죄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근데 셈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태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셈을 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고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목사가 신앙생활 하세요. 주일 예배 드리세요. 빠지면 안 돼요. 이 다 목사 이야기로 들리지 하나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가리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수술력이 아주 시간이 빠르게 나날이 좋아지고 있죠. 아무리 마이너스 시력이라고 할지라도 라섹 수술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력이 1.0까지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개의 경우 눈 수술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세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사가 고쳐가지고 그 눈이 잘 보였다.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나 또는 바라보는 환경이 정말로 신세대를 경험하는 것 같고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치리하시는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정도로 눈이 밝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잃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의 눈을 갖다가 회복하는
하나의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가리워집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 및 세상에서 돌아가는 걸 제대로 알고 싶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동성애에 대한 결론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어저께 라이브 크라이스트에다가 다 올렸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 진실은 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라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하고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앞으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야긴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했다. 나쁜 행위를 했다. 근데 18세의 왕이 됐는데 3달 다스리고 단명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시는데 반복적인 죄가 쌓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왕국의 유대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왕들의 생명을 단명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 살게 되니까 영적인 눈만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갖다가 뭐예요? 앞당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지난번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이제 정신 차려야 돼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장로님 사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 목사님은 왜 저걸 강조할까? 이단 같기도 하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단 3단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전하는 것도 모르고 있고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과할 정도로 악한 죄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땡기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땡기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죄는 모든 남아있는 것을 철저하게 부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왕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 다 잡아갔어요. 또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꼭 용감해가지고 싸울 만한 인물들은 다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겨져 있는 게 뭐냐? 비천한 자들만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머리 좋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고 나머지들은 다 중노동시켰다는 겁니다. 기사회생을 할 수가 없도록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이 다 사라지고 있죠. 움켜쥐고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움켜쥐고 있으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약탈당하고 털릴 때마다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모아둔 금과 은과 녹과 방패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았길래 몇 번을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그게 남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선 완전히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숙부인 마따니아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으로 결과가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를 반복적으로 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내일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교회보다도 더 중요하고 외모적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상식선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도 잘하는 겁니다. 상식이 벗어나게 되면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껴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남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인생을 마무리할 건가? 고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상급받을 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